오늘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104편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자를 찬양했다면 오늘 본문 105편은 역사를 바라보며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르게 읽게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중심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왜 이렇게 많은 명령이 한꺼번에 쏟아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너무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역사를 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고 결국 하나님 그분마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찬양의 시작을 기억에 둡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찬양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원망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시인이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나의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12절부터 15절에서 족장들의 때를 회고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고 연약한 나그네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족장들은 그들이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셨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안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전은 세상적 힘에 있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에서 요셉을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시편 105편은 이 사건을 단순히 형들의 악행이나 불행한 사고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넘어 자기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더 깊은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버려진 시간이 아닌 말씀의 단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말씀의 단련을 받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연단하신 뒤 사용하십니다. 이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요셉은 낮아졌다가 높임을 받았고 버림받은 자 같았으나 마침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요셉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시인은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애굽과 출애굽을 회고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영웅담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이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의 출애굽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더 큰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계속 돌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나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구원의 출발선에 세워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광야 길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오늘도 메마른 곳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 힘이 아닌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열방에 수고한 것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45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윤리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윤리를 지키며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즉 은혜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이 점을 오늘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순종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 아래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그의 율례를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둘째,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셋째, 그 언약의 성취 속에서 건진받은 백성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05편을 읽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교회와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찬양도 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나는 그분의 율례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미루지 말고 은혜를 받았기에 더욱 기꺼이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시고 요셉처럼 버림받았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크신 구원자로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며 광야 길에서 생명의 떡과 반석의 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게 불리는 구속사적 찬송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뒤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고난의 시간도 말씀의 단련일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